아사왕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삶 가운데 증거해 보였던 참으로 평안하며 복된 삶을 살아갔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을 축복하셨고 아사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에 누리지 못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시대나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사람 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저울이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는데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건 맞는데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올라오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예배 임하는 모습이 틀려요. 성경 읽는 모습이 틀려요. 찬송하는 모습이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온 성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의 마음이고 복받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원합니다. 아사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특심이었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행적을 보면 3절에 그렇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짓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혁은 항상 어렵습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개혁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사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펴고 개혁을 시도했고 그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사왕은 아사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산당과 이방제는 없애버립니다. 당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이라고 강력히 그들에게 고시해주며 시대를 바꾼다 앞장선 것이 아사왕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뭐한다고요? 건축하니라. 아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고 아사시대 안에 여러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평강을 그들 백성에게 누리게 하도록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시며 선과 정의를 행하는 백성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참 평안과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 가운데 언제나 평안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사 시대가 세월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평안의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이들 과거에 갔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었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아사 시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거 역사에 어쩌면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예민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사는 아사시 누렸던 평안에 문제가 생기자 아사는 다시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굽스 군대가 100만 보병을 가지고 300만 기승을 무장해서 달려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정말 힘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때 찾아온 위기 앞에 아사왕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 11절에 아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가 했던 행동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 해야 될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 속에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편안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않은 믿음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않은 기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겠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위기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아멘.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위기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여러분, 위기란 말은 또 다른 말 한 뭡니까? 기회란 말입니다. 사실 인생 역사 가운데 위기는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은 반드시 회복 있고 성공 있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나가는 또 다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형편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부르시며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접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십니까? 저희의 간구함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소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접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간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사왕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굴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접수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사처럼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우리 이 지경에서 건질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 다시 회복하실 리가 주밖에 안 계신다고 외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부시고 나갈 때 하나님 손길이 다가오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특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단시간 내에 산업국가가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시기에 세계 온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국가로 그들이 부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탄핵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외국은 또 놀랐습니다. 아니
가장 빠른 시간에 자유민주 국가가 세워지고 경제 붕이 이런 나라에 세계 5, 6, 7위에 들어온 나라에 탄핵이란 말이 무슨 말이란 거죠. 그래서 외국은 볼 때 한국이 정말 난리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 지나면서 3개월, 4개월쯤이면서 나라가 지금도 계속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핵에 대한 되어진 일들 보면 외국은 또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 선교 항구로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온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데 가장 귀한 날로 반드시 쓰고 영광 받으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교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대한민국 선교처럼 많은 순교자 죽은 나라가 정말 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순교자 피가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많은 순교자 유교가 죽었어요. 많은 성서에게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목숨을 던졌고 희생했고 이날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생명과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복음이 정착되고 뿌리가 씨앗이 깊이 심겨서 나무가 되어 열매 맺어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잘 아시죠? 6.25 16개국의 지원을 받고 우리와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외국인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나라가 된 것은 6.25 전쟁 속에서 세계 16개국의 유엔 참전국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땅에 피 흘려서 죽어주고 전쟁에 싸우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지켜진 나라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조차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것은, 희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사왕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 넘지만 하나님을 싸우시면 능히 이기라고 아사는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을 출입하며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구스 군대를 쳐서 물리치시고 아사왕이 다시 승리를 안겨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위기 만나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동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또 차리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아사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사처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사왕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랬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도와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뭘 말합니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손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시대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뭘까? 하나님 가장 싫어한 그 첫째는 바로 어느 시대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들 백성들이 이방을 따라 우상을 취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은 포로 돌리시고 하나님 그들을 아수르와 침략을 받게 하시고 수리아 침략을 받게 하시고 바벨론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운명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한 것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기억하시며 우상을 항상 멀리하며 하나님 여호와만을 존경하며 경외함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세라 이들이 쳐들어온 배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경외하며 잘 섬길 때는 하나님 그들 시대에 태평을 반드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이들의 마음이 빼앗기며 이 다시 옛 모습을 돌아갈 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또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지금도 동일한 원리는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난과 태양생을 없애며 나라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한가 하면 5절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산난과 태양상을 세워서 이 태양상이라는 상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우상 숭배에 전형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자연신을 섬깁니다. 태양을 섬기죠. 해달 별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기죠. 돌을 섬깁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세계 곳곳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여호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죽게 나갈 때 하나님 아사시대에 주었던 이 평안도 우리 다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때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 하시면 우리나라 이런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마르고 건조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탄핵 정부 속에서 교회가 양분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찢어짐이었습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한마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동일한 마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같은 마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부르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서가 하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진보가 보수가 함께 하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모든 민족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요구하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돌이키는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돌이킴이 늦을수록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하나님 돌이키면 속히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손길을 급속히 펼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도와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상왕은 구스 군대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께 부르시며 죽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아사시대의 놀라운 우리가 교훈받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요나서는 말합니다. 니느웨 가서 요나가 외칩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멸망이 오기를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원수의 나라였고 멸망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나라가 니느웨인데 하나님 아수르 제국 니느웨 이 요나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요나는 싫었습니다. 거기 가서 외쳤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이 니느웨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외치면 요나 자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치고 전한 것뿐이죠. 근데 요나의 생각 밖의 현상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요나가 기절할 지경입니다. 아니,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 요나성의 백성들이 니느웨성의 백성들이 짐승부터 사람까지 모두가 굶고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니느웨성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 기도가 온 성을 메아리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하는 보시면서 요나성의 3장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 성 백성들의 죄를 거두어주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 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살 길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임을 성인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구원을 경험할 기회고 승리로 나가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큰일 났다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탄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께 구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사시대 평안을 주었듯이 다시 우리 회복하시며 구원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집에 돌아가 보면 불이 났는데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제 공장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이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뻐할 감사일이라고 목사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 예배 드리러 좀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공장이 불타고 집이 불탄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 신앙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목사보다 집사님 믿음이 더 좋다. 난 진짜 행복한 목사다. 공장이 불타고 집이 불탔는데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집사님의 신앙. 왜 그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공장이 화재로 불탄데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장은 불탔지만 집은 불탔지만 예배 드리 나와서 아무도 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장에 불탔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공장을 또 다른 기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신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은요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길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엄청 손해보고 있거든요. 엄청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뭘 합니까? 유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저는 믿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믿고 다른 사람 놀라워서 걱정해서 위로하고 왔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가는 사건,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를 간증의 사람으로 체험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세워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큰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도 우리를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아사 같은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주의 손이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아사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